주님이 형통케 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해 볼까 합니다. 형통은 찰나의 차대죠. 차대 18번째 글자이기도 하고, 주님께서 낚싯대로, 그렇죠, 낚시고로 우리를 깬 장면이죠. 그러면 차대라는 게 뭐냐면, 지금 본문에는 엘리에셀이 형통하게 해주셨는지를 상고를 했거든요. 그것처럼 차대라는 게 뭐냐면, 형통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이 완벽하게 책임지는 거죠. 그걸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나 자신을, 또 우리 모두를, 또 영과 육까지도 다 책임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에 라메드죠. 그 다음에 라메드죠. 그죠? 라메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어디서 책임지냐면 십자가에서, 그죠? 십자가에. 그래서 차대도 나무예요. 그죠? 그래서 낚싯대도 나무죠. 대나무고. 그곳에서 책임지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진리를 익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엘로힘이라는 그런 목자적인, 그렇죠, 엘로힘이라는 목자적인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라메드가 그거예요. 그래서 라메드는 반드시 선생의 손에 들려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는, 유대의 선생 랍비라는 것은 렛이라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갖고 있는 것이고, 그 랍비는 반드시 지팡이를 들고 있죠. 그래서 그 지팡이로 이제는 양들을 치는 거죠. 그걸 라메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헤트라는 것은 진리를 익혔을 때에 그 진리가 우리에게 이제는 생명이 되고 성전이 되고 지혜가 되는 거죠. 부활의 영이기도 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진리를 익히지 못하면은 부활의 영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진리를 익혔을 때 부활의 영은 우리 마음속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부활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찰나으라는 형통함이라는 게 이제는 이제 그 말씀들 자체가 등장하게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형통이라는 말씀이 또 성서에 또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말씀하는 거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떠난 일이 없어요. 왜? 한번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책임지면요 절대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한간의 사람은 자꾸 죄지면 주님은 떠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잘 해석하지 못한 데서 온 거죠. 하나님은 한 번 내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선택하면 절대 떠나가질 않아요. 그게 지금 말하는 찰나으라는 지금 형통함이기도 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주님의 끝까지 책임지는 은혜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 이하에서도 보니까 요셉이 애국 그 시위대장의 그 가정총무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가정총무로 들어갔는데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범사에 형통하더란 말입니다. 누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그래서 그가 자기의 모든 집 소유를 그에게 맡겼거든요. 그걸 형통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다 맡으셨거든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걸 형통이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이끌어가지 않는 길들은요 절대 형통이라고 안 그래요. 주님은요. 주님이 이끄는 길만 형통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때 요셉이 감옥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온 애굽의 총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총무에서 애굽 총리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가정총무에서 아름다운 훈련이 되면 애국 총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작은 거를 맡겨놓고 우리 주님께서는 큰 걸로 일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하게 되고 그 아내는 요셉의 겉옷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성적인 문란하고 타락하고 뭐 동성애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요셉이 벗어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벗어준 그 옷을 취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옷을 다 벗김 받은 거죠. 왜? 우리가 입어야 되니까. 그게 창세기 39장 3절 이하에서 요셉이 겉옷을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남겨두고 떠나 나온 거죠. 그게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죠. 정확히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그곳을 뭐라고 그래요? 형통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형통해요. 요셉이 불평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는 감옥에 있든 가정집에 있든 이스라엘에 있든 또 애국 총리가 되든 형통한 거죠. 왜? 주님이 함께 하심 따라 걷기 때문에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다른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내가 함께하는 그곳이 형통이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고 안 그랬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주님이 우리를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근데 주님은 결단코 떠난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맨날 귀신처럼 나타나서 말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꼭 필요할 때 나타나서 응답해주고 또 사라지시는 분이죠. 맨날 음성 듣는다 하는 사람 잘못된 거예요. 그건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삼바도 온전하지도 않고 온전하지 않아요. 꼭 필요할 때 응답해요. 근데 필요할 때 응답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때로는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있단 말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어느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도 같아요. 요셉도. 그런데 정확히 때가 되면 그를 애굽 총리로 세우는 거죠. 그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형통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서 28장 29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1절부터 28절까지는 너희가 순종하면 형통하고 또 29절부터는 뭐라고 그래요? 불순종하면 결단코 형통함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불순종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을 온전히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을 온전되게 알아먹으면 그게 순종인데 그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의 말을 내가 못 알아먹으면요 그거는 형통이 아니에요. 불통이에요. 근데 주님의 말을 온전히 알아먹었다면 그걸 형통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형통이란 단어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에서 완벽하게 다 이뤘다가 형통인 것이죠. 그게 창세기 1장의 핵심 낱말이기도 한 거죠. 다 이룬 거죠. 누가? 주님이. 그럼 창세기 1장부터 7째 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고 또 요한계시록 7개도 예수 그리스도고 또 요한복음 19장 3절에서 십자가 지고 다 이뤘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이 됐다라는 거죠. 뭐가요? 구원이라는 우리가 구원받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구원이 그렇게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가지면 되는 거라고. 그걸 어떻게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형통이 아니에요. 노력해서 되어지는 건요 이 땅에서 되어지는 거죠. 그 노력해서 되어지는 건 절대 구원이 아니에요. 값없이 거저 은혜로 덤으로 받는 것이죠. 그걸 간직한 사람이 구원 때문에 맨날 구원 타령하고 사나요? 불쌍한 일이죠. 구원받은 삶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감사하고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거지 구원 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해 준 거를 이미 마음으로 인지했으면 그거는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죠? 구원받았으면 장성에 가면 되지 뭐하러 또 구원받고 또 구원받으려 하나요? 불쌍한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형통이라는 건 내가 책임지는 거야. 그걸 형통이라고 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거야. 그거를 정확히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서 볼 거예요. 그럼 요셉을 관찰했단 말입니다. 보디발이. 그럼 요셉이 예수였고 그는 반드시 형통함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책임짐으로 십자가에서